할렐루야. 자, 우리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유튜브 주소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또 정체성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또 예배 생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우리 또 지혜로서 또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원래 그 천주교의 미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 예배하는 날, 예수님 탄생은 그 말이 빠진 것이고, 예수님 예배, 그리스도 경배하는 날, 예수님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생일,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태어날 때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상황, 어떤 모습들. 저는 저를 낳고, 저는 모르죠. 제가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애기였으니까.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애가 한 6개월, 1년 된 애 같았대요. 얼굴이 많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성숙해서 나온 것이고,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좀 다 커서 나온 이런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으로는. 또 사진으로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서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애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태어날 때의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의 탄생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말해줍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태어날 때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하세요. 되게 태어날 때 고생했고, 또 먹을 게 없었고, 또 환경이 열악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태어날 때 얘기를 하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지금의 이제 한 40, 50대, 30, 40대 분들은 태어날 때 보면 거의 이제 축복, 감사, 기쁨,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요 사이는 그 아기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주 접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누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 태어나는 것이, 아기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지금은 워낙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반가운 소식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 태어나는 이야기가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탄생 이야기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또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아마 거의 10분 중에 절반 이상은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생각이 날 거예요.
구유에 나신 이 땅에 낮은 모습 오셔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오늘 7절에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만삭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짐승이 있는 가축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럼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좋은 곳에서 좀 낳으시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또 마리아가 모르는 거 아니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구세주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잘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서도 잘 곳이 없어서 이런 예수님을 구유에 누우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당시에 누가복음 2장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했으니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더 걷고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만삭이라고 해도.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출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좋은 곳에 이렇게 누이지 못하고 구유에 누이게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지지 않아서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군대 안 간다고 한 1년 후나 2년 후에 가겠다고. 그러면 본적지에 가서 이거를 그걸 내야 된대요. 제 본적지가 평택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평택 분이시라. 제가 서울에 사는데, 그래도 평택, 거기 동사무소 가야 된대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평택에 갈 뻔했는데, 가기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우편으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등기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자,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랬던 모양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서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아야 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떠밀려서 가다가 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그 마리아와 요셉도 또 주변에 있는 누구도 다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과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잘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뭔가 조건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감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장진호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진군에서 거기가 개마고 높은 지역이래요. 이제 처음에는 밀고 올라갔잖아요. 남쪽이.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막 밀려 내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진군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미군 부대가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격포가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포를 쏘는 거, 휴대용. 근데 이게 더 많이 필요한 거야. 너무 많이 이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본부에 박격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박격포, 총 이런 용어로 쓰지 않고 별칭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 적군은 노루 한 마리, 적군이 한 명 보이면 노루 한 마리가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무전을 칩니다. 이게 도청이 되고 이 적군에게 이 내용 파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박격포는 투시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막대사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급부대에게 여기 막대사탕이 부족해, 빨리 막대사탕을 대량으로 빨리 보내줘, 이렇게 무전을 쳤어요. 그러니까 박격포를 많이 지금 보내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급품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진짜 막대사탕이 온 거예요. 진짜 막대사탕이 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전시라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막대사탕을 보내라고 하면은 막대사탕을 지칭하는 박격포를 보내야지, 막대사탕을 진짜 보내는 보급부대가 어딨어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개마고원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보내진 막대사탕으로 사탕을 먹으면 사람 열이 난대요. 단 걸 먹으면은. 그래서 그 전쟁도 어렵지만 추위와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로 추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탕이 그 연료통을 이렇게 뭐 청소하는데 굉장히 잘 유용하답니다. 그래서 그 무기나 연료통을 그걸 청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써서 당시 그 참전 용사들이 마지막까지 그 지역을 지키고 버티는데 그 막대사탕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다는 그 회고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잘못 온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막대사탕. 그러나 그 추운 날씨, 그 전쟁터를 이기게 하는 것으로 그 사탕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가 또 등장을 했어요. 정권을 가진 황제가 등장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 또 떠밀려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런 모든 상황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상황하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황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지만 사람들은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은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의 대적함, 따르지 않는 것, 십자가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못 박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좋은 것을 사용해서 잘 권면하고 잘 얘기하고 은혜 베풀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고 따르는 이런 것은 다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됐어요. 결코 사람들은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어요.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모든 이런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정반대인 이 상황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그런 구원자,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 말로 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거야.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는 뭘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 주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또 당시에 왕을 지칭했습니다. 왕이란 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썼습니다. 신을 지칭할 때 주라는 말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미요, 주인이라는 의미요, 또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주는 우리를 위한 주가 아니에요. 왕은 왕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왕의 권력을 통해서 왕을 위한, 왕족을 위한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거, 나에게 왕이 있다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또 그 신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이방의 신들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뭔가를 아주 귀찮을 정도로 아주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표현되는 왕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이 신의 개념이 주인이긴 하지만 왕이긴 하지만 신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이 사과를 정말 지긋정성으로 잘 키워서 이 과수원을 막 번성하게 했어요. 땅도 더 사과 열매가 풍성하게 돼서 값도 잘 받고 땅을 더 사서 또 더 늘리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과수원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과 농장의 이 농장 주인이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하더니 이 과수원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과, 이런 좋은 사과 농장 주인 된 거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농사가 잘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과 나무 농장의 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요? 당신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사과나무가 주인이에요. 사과나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과나무를 보살피죠. 잘라주죠. 약 뿌려주죠.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사과나무 밑에서 붙어가지고 거의 내 삶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내가 이 과수원의 주인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의 주인이 아니라 사과나무가 주인이고 나는 사과나무의 종이 되어서 사과나무 열매가 잘 자라도록 떠받드는 사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사과나무가 좋아했을 거예요. 막 주인님이 오신다. 가지 쳐주고 벌레 잡아주고.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뭐와 같은 거예요? 종과 같은 거예요. 종과. 또 실제로 사실이 그래요. 사과나무는 잘 먹고 잘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렇게 생산하고 주인은 죽어나고 고생하고. 자, 이 주인이 무슨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인 거예요. 좋은 주인. 그 가수원의 좋은 주인. 예수님은 이런 사과나무 농장에 좋은 주인과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와 같다고 그러죠? 종과 같다고 그렇잖아요. 종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단지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접받고 누리고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런 권세를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애정을 잘 따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푸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종이 되신 주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런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은 좋은 거죠.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주인을 만났으니.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이런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은 준비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기쁜 때는 언제예요? 그게 시작이 될 때,
보이게 될 때, 어떤 분이 자녀 출산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뻐요. 정말로 기쁜 때는 언제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태아가 보이는데 이게 점인지 콩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뭔가 보일 때, 그때 감격, 기쁨 다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막 그 사업을 준비했어요. 당시 죽집을 한 것 같아요. 그 오래전 얘기예요. 당시, 지금은 이제 죽 체인점이 많이 있죠. 그때는 없었던 때예요. 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될 건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죽을 사 먹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때의 기쁨,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손님들이 막 등장할 때, 보이기 시작할 때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창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오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감당하시고 많은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를 안 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탄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도 막 산을 옮기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이 날은 우리에게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한 이 날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보이기 시작함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할 때의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날, 기쁜 소식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정말로 그런 형식적인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그런 주님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작된 날이기에 이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소망으로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기이한 신비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왕으로, 우리를 위한 주인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시작되었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